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부터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신약 2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배 모습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다 온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한인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고 저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참여를 해서 봉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모습들이 이제 저 모습들인데 이제 저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은 한 4, 50명 또는 많으면 7, 80명. 그런데 예배가 11시면 9시 반부터 1시간 반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림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1시간 반을 어른 할 것 없이 다 앉아 있질 않아요. 무슨 댄스 파티장에 온 것 같아요. 시간만 낮이지 나이트클럽 같은 뭐 그런 분위기 같아요. 뭐 악기도 없어요. 깡통을 두드리고 뭐 요만한 뭐 소북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두드리는데 그 리듬은 또 기가 막히게 타요. 요만한 꼬마애들이 그걸 두드리는데 회초리 같은 걸 두드리는데 소리를 기가 막히게. 근데 그 리듬을 같이 타기 시작하니까 거기도 묘한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인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었죠. 한인교회를 갔더니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아주 양반들만 모이셔서 아주 점잖습니다. 진짜 거룩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는 현지인교회가 훨씬 좀 은혜스럽더라고요. 뜨겁고 느껴져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집니다. 마치 언제 늘 살아왔던 한 가족처럼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뜨거움이 느껴져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단어로만 전달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길게 인상 깊게 느끼게 됐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기억이 날 겁니다. 어느 한 주인이 좀 먼 곳을 떠나면서 자기가 그래도 가족같이 지냈던 세 종에게 각자 이제 달란트를 좀 맡겨놓죠. 어떤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를 맡긴 종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각자 이분을 2배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입이 대빨 나와서 아주 안 봐도 알아요. 주인 볼 때 형식적으로 받아서 형식적으로 디미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금방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왕 맡기려면 나도 많은 돈을 주지. 그걸 돈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많이 주지. 얘는 5개를 주고 얘는 2개를 주고 왜 난 하나밖에 안 줘? 그래, 내가 주인은 애초에 알아봤어. 나를 덜 사랑하는 거야? 나를 덜 믿는 거야? 일단 이 속에 불만스러운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긴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각자 아들들에게 무언가 맡겨줬을 때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돈을 맡겼다는 걸까요? 많은 일을 맡겼다는 걸까요? 많은 일이죠. 이러면 5달란트가 부러워요? 싫어요? 바로 달라지죠? 일을 많이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일이 있는데 할 일이 참 많은데 내가 수시로 불러서 교회를 다 부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내 전화 안 받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존재해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가족 가운데도 형제 자매들이 보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똑같아요? 다 별중나요? 별중나요? 근데 별중난데요. 그 별중난 게 누군가 별중남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조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조화를 이루고 살았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 자리에서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주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참 저도 목회를 한 30년 이상 지나오면서 지나온 서를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뜨겁고 그리고 아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야, 저런 교인들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저런 교인들만 있으면 정말 천국 만마를 얻는 그런 기분으로 살겠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심지어는 뭐 한 3년 4년 그렇게 가다가 시험 들어오면 교회 또 안 나와요. 왜 시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과의 문제든지 목사와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딘가 상처를 입었든지 그러나 그 외의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을 한다는 거죠. 사단이 개입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상대해야 될 분은 주인이에요. 아버지예요. 2달란트도 주인이에요. 5달란트도 주인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어느 순간 삐졌어요?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를 가는 것을 보면서 일단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생각을 읽지 못한 거죠. 주인의 생각을 읽지 못한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더 많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참 재밌어요.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한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시다. 로버트 틸만 켄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성인이기도 하지만 특이한 사항이 지성인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신 이후에는 성령 운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뭐 자기 용서,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하다, 조직신학, 요약설교, 하여튼 굉장히 뭐 이 신학인 뭐 영성가고 하여튼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 내가 가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3년 동안 열심히 막 하다 갑자기 바꿔 꼬라지는 사람들, 그때까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됐다 이거예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기름 부음으로 여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내일의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의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에베네셀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제로부터 비롯돼서 오늘까지 와야 되고 오늘부터 출발해서 내일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초창기에 얼마나 멋져 보였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그런 왕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일생을 함께 쫓아가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어요? 어제로 끝났어요? 어제로 끝났지요. 한때는 예언자의 반열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는 순간에 나는 나에게 내 일생에 주목을 합니다. 내 영광을 자꾸 따라가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 화려함에 내 이름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20년 동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울도 40년 통치를 했고요, 다윗도 40년 통치를 했어요. 우리가 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를 하죠. 사울 왕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왕 노릇하던 것은 20년입니다. 나머지 20년은 제정신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딱 잘라버리시지 왜 20년의 세월을 더 그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 이게 참 재미있는 수치인데요, 20년 동안 기름 붓고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0년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20년간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20년 동안 기회를 얻었어? 허송세월했어? 허송세월한 거예요. 이 20년의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기다리시는 시간, 이게 기대하는 시간. 사람들은 아직 그가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는 버림받은 채 그냥 그 자리를 현상유지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으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있으나만 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으나만 한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17절 말씀, 요즘에 잠언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사자라고 하는 말은 특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사. 특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한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 특별한 임무를 띄워서 몰래 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특사가 가끔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옵니다. 비밀리에 가서 만납니다. 친서를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큰 중요한 이슈가 해결이 됩니다. 특사의 임무는 뭐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 미션을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3편까지 나왔나? 미션 임파서블인가? 그런 영화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있었어요? 네. 미션 임파서블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한 임무란 뜻이에요. 임파서블. 파시블이 가능하다. 임파시블,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릴이 있잖아요. 이 특사는요, 참 쉬울 때는 안 보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에겐 특권이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신분증을 보여주면 누구나 문을 열어줍니다. 왜? 그에게는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품위가 곧 국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가서 철저하게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지요. 이걸 특권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 보내질 때에, 잠언서에는 사자 또는 사신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특사죠. 보내질 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죠? 나를 보낸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가 아니에요. 나를 보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일거리를 가지고 보냈어요. 자, 이 일을 잘 아름답게 완수해야 돼요. 잘 성공리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특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임무가 있습니다. 친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의사가 아니고 이분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맞춰지면 이 사람은 여기 살아야 될까? 다시 돌아와야 될까?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조차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 번만 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실 살아생전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났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원리를 따라갈 겁니다. 보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온 사람 없잖아요. 우리 누가 보냈어요. 여기 보낸 분이 있어요. 우리를 여기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낸 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사자에게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자는 이 임무를 마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온 곳에서 돌아가는 사건. 나를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건. 그때 뭘 가지고 돌아갈까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맡겨진 일을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자로 소천이란 말을 씁니다. 소천. 소천은 불을 쏟자 하늘 천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천이. 물론 유교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전 그렇게 보고 임종이란 말도 쓰죠. 임종. 그 말도 기가 막힌 말이 맡길 임자의 끝종입니다. 내게 맡기신 임무가 끝났다. 그게 죽음이라고 우린 불러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초에 보내주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친 이들에게는 뭐예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임무를 내가 가지고 와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임무가 어떤 임무냐?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난 전달만 잘하면 돼요. 전달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충성된 사신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합니다.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항상 있어요. 억지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해요. 이 성령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표현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뭐 가끔 1년에 한 번씩 그 테니스 대회가 철원하고 이쪽에서 많이 열리더라고요. 전지 일반 대회 같은 걸 다니질 않는데 시간도 안 맞고 또 그럴 생각도 없고. 근데 가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요. 잘하고들 있는지. 인근에서 하면. 어제 포천에서 청민배라는 게 열렸어요. 혼자 생각도 해봤어요. 우승을 하면 쌀이 100kg야. 우리 걔들은 쌀이 많으니까 쌀 얘기하면 놀라질 않아. 쌀이 100kg. 준우승을 하면 이제 60kg. 3등을 하면 40kg. 둘이 나가서 복식을 하니까 나눠 가져오겠죠. 근데 이제 군인들 가운데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를 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주냐? 이번에 제가 나가는데 제가 우승을 꼭 한번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중령인데, 군단의 중령인데 아주 신앙이 좋아요. 제가 신앙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 주지. 그리고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 어제 가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아마 8시 넘어서 끝났을 겁니다. 나는 그 전에 들어왔는데 갔더니 이제 8강부터 이제 올라가서 8강부터 올라가는 걸 내가 가서 내가 가서 응원을 좀 해주고 왔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결승까지 올라갔어.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희한해. 여기서 때리는 거는 빗 맞아도 들어가고 저쪽에서 때리는 건 정타로 맞아도 나가는 거야. 그러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응원하러 와가지고 아주 운빨이 따른다는 거야. 내가 게임하는 중에 불러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건 운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돕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여 아멘 그리고 들어가서 우승하더라고. 혹시 몰라 그 쌀을 우리 교회에 좀 기증할지 모르겠어. 그럼 떡이라도 좀 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표현력이 달라요. 우린 좋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있었대, 운이 좋았대, 운이 안 좋았대. 여러분 운이 좋았다가 운이 안 좋았다 얼마나 불안해 그거. 운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희박합니까? 그런데 우리 확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 마가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가 있죠.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주 끙끙대면서 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 마가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측은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대신 져드리겠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좀 주세요. 힘들게 혼자 메고 가지 마시고요. 제가 좀 질게요.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묵묵히 걸어가셔요. 다시 제자 마가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저를 나쁜 놈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들은 척 안 하고 또 계속 끙끙거리면서 메고 걸어가세요. 아주 제자 이 마가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중에 예수님 다리를 붙들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뭐 서운한 게 있어요, 주님? 제게 좀 맡겨주세요. 제가 차라리 그걸 제가 메고 가는 게 낫죠. 지금 보는 내 가슴이 더 미어지고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잠깐 발을 멈추더니 마가에게 몸을 돌리셔서 마가에게 그가 예수님을 처음
처음 만났던 것, 목격했던 곳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이건 내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바닥에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지고 오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뒤를 보니까 거기에 정말 십자가가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가서 자신이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내 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 보는 순간에 버렸구나. 그래서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끙끙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로 갔지요? 제자 마가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며 비로소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질 때에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그 순간에 내 온몸은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오늘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드신 사람들이 많았고 싸나운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계속 복음은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선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도 자꾸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사람이 내 생각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죠? 저 사람이 내 마음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싸우는 게 뭐죠? 날 몰라. 내 생각을 몰라. 내 마음을 몰라. 어이구 답답하. 좀 똑같았으면 좋겠어. 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지방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로 교회 얘기를 했겠죠. 교회 얘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를 거론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은 참 부럽다고,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게 젊었을 때 한 번쯤 다 가져본 소리거든요. 아버지가 빽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빽이 있어요? 아버지 빽으로 여기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빽으로 목회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빽이 없거든. 그러면서 좀 감사해요. 자꾸 아버지 빽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별거 다 겪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담도령대로 그래. 제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요? 닮으세요. 저 사람 부러워요? 닮아가세요. 부러우면 닮아가야지. 왜 부러우면 시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닮아가세요. 부러운데 닮을 생각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시기하고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아이를 만만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까? 어떤 요소가 사랑받을 만한 요인일까? 닮았으면 사울은 그렇게 안 끝났어요.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닮지 않았어요. 닮기를 거부했어요.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망가졌습니까? 사울이 망가졌습니까? 다윗이 망가졌습니까? 사울이 망가졌죠.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의 일생 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범사에 받아들이고 범사에 배우고요, 범사에 낮췄어요. 물론 그도 실족해 넘어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회개가 촉구될 때, 죄를 지적할 때 납작 엎드려서 눈물이 썩을 정도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뭐죠? 닮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닮아갈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지켜갈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사울의 기름 부음은 어제로 끝났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도 이 간질도 참 무섭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사실 간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똑똑한 수재였는데 며칠 전에 이 운동장에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그 라카룸에서 난리가 나길래 제가 쫓아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군인인데 또 의무관이야.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나이가 한 27, 6? 새파란 친구인데 뭐 갑자기 몸이 굳어가지고 뻗으니까, 소위 말해 뻗으니까 뭐 거기 있는 친구들이 처음 보는 거죠. 그 제가 보자마자 제가 금방 알죠. 여러 번 목회하면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겪어요. 별걸 다 겪어요. 예배 시간에 쓰러지는 사람, 거품 무는 사람 다 겪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보면서 보니까 입을 불고 눈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들 난리를 치길래 좀 물러내놓고 가만 내두르고 그대로 눕혀놓고 좀 약간 좀 손발이나 좀 주물어라. 그랬더니 이제 뭐 119도 오긴 왔습니다만 그런 좀 이따 깨어났죠. 근데 물어봤죠. 간질약 줬어 안 줬어? 줬다고 그러죠. 오늘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대. 왜 안 먹었냐 그랬더니 밤새 근무를 하고 너무 운동하고 싶어서 운동장으로 바로 나왔다는 거죠. 그 약을 반드시 먹어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놔라. 아니면 저기 응급조치를 잘못하면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뻗어버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봐.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쓰러져 봐. 여러분, 절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웬만하면 쉬시라고 보낼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들 모시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내 뻣뻣해가 쓰러져 봐. 이거 교인들 스트레스 받지. 바울이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바울이 항상 옆에 누구를 두었어요. 이래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평생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흔적으로 알고 자기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한 밧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게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 그를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열정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기름 부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닮으려고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져요. 이방인들이 막 모여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선민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우린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육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개예요. 이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타인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뜨겁게 일을 하는데 영향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들어갈 때마다 이방인들이 자꾸 와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걸 보면서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들이죠. 사도 바울도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그래도 자기는 뭐 신학교도 좋은 곳 나왔고 그래도 자부심이 있고 가문도 괜찮은데 비교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닮으면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 다음에 내 입에 가시가 돋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아포슬 또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목격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자격은 주님을 본 사람, 주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만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전혀 이단아가 어디 나타나서 막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만 사도다. 저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가 가르치는 건 헛거다. 이렇게까지 깔아뭉개 진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약점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고 본인도 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시비를 걸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셔서 더 크게 쓰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나중에 마띠아를 집어넣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흠이 없어 보여요. 예수님 제자가 된 이유는 흠이 없어 보여요. 흠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마태도 그렇고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공적인 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남들이 10가지를 다 잘 가졌어요. 다 잘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설교가 더 훨씬 은혜스러워요? 아니면 단점이 있어요. 전 이렇게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이런 후회된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라도 서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에 와닿나요? 부자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굴 좋아하세요? 누가 더 마음에 와 닿나요? 요셉이 더 마음에 와 닿나요? 아니면 야곱이 더 마음에 와 닿나요? 저는 야곱이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우린 요셉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는 건 닮아가야 되는데 사실 정감이 가는 건 야곱이 훨씬 정감이 전 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그의 연약함과 그의 흠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내게 힘이 됩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작년인가 병원에 아마 간 농양으로 급하게 입원한 적이 있어요. 김순 권사님하고 내가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어제 퇴원하셔서 오늘 아마 따님네 집으로 간다고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길래 권사님 초조해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 2주 있었어요. 병원에 2주. 얼마나 계셨네. 하여튼 설교를 2번 못했으니까 제가 14일인가 있다 나온 것 같아요. 14일인가 있다 나왔는데 그랬더니 김 권사님이 자 목사님도 입원했었지요. 내가 그랬죠. 위로가 되지요. 하하하 위로가 돼요. 편하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를 2주 아파서 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파서 주일 설교를 못한 적은 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회한 일이지만 목사가 아파서 입원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은 압니다만 제가 그 후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니까 왜 제가 아픈 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금년에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에 선포하고 코로나 확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부활 주일 예배를 나와서 못 드렸잖아요. 영상으로 보냈죠. 부활절 예배 때문에 걱정이 됐던 저와는 달리 코로나에 걸렸던 교인들이 그렇게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뭐가 이렇게 위로가 되느냐 했더니 자기는 죄 많고 못된 것들만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걸린 걸 보니까 자기도 괜찮은 것 같다고. 굉장히 힘들고 남들이 보는 시선이 이상했는데 목사님이 걸리니까 아주 그렇게 반갑더라고. 근데 사실은 너무 반가운데 반가운 내가 표시를 못 냈었다고.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중에 가장 큰 그의 간증이 뭐가 됐을까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 예수 만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그 이후에 그가 행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환당하시기 직전에 신문당할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 생각이 분뜩 들더라고요. 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평생 했겠구나. 아닐까요?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고 비겁하게 행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손을 붙잡아 주면서 형제요, 그 모습은 바로 나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 예수님, 내게 온몸과 피와 물까지 쏟아주신 그 예수님을, 그 좋으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 나를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나를 또 세워주셨고 내게 성령 기름 부어주셨고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에 있을까요? 2달란트에 있을까요? 5달란트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달란트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너에게 있습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세상적인 숫자 노름에 빠져서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계수되는 거,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나라가 좀 왕권이 좀 잘 안정이 되고 잘 나가고 번영할 때에 군사의 수를 지파별로 계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셨나? 기분 나빠하셨나요? 아주 기분 나빠하셨어요.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나라가 크게 됐는지, 얼마나 내가 정치를 잘했는지 내 힘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 이건 하나님의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가진 세상의 신분, 육체적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같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 말씀을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종이든 자유이든지 간에 한때 여러분 모두는
죄악된 사회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여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고상한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잘 나갈 때였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에 장을 찢을까 말까. 절대 사람은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주님 찾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옳은대로, 소견대로 막 가다가 쭉 가다 꽝 부딪혔을 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끝이 지옥이야. 그렇게 두질 않아. 바로 그 자리부터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딜 불러요? 베델로 불러올라잖아요. 베델로. 너를 처음 만났던 곳, 처음 불렀던 곳, 그곳에 와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단을 쌓게 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다른 길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이야기. 어떤 갈등들입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야, 우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니들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명찰 달고 다니더라. 교인이라 그러더라. 야, 근데 더 뜨겁더라. 일도 더 많이 하더라.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되는데요?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먹는 식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 지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형식 너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왜 다 나랑 똑같아지길 원합니까?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지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과연 거기에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임박한 종말론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이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오죽하면 마라나타, 오 주여 속히오시옵소서, 지금 속히오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순교를 당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종말론이 계속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시와 때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환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신앙적인 태도는 내게 오늘 주어진 삶을 가장 성실하게 기쁘고 즐겁고 윤택하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도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요. 장가가는 이야기, 재혼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오늘 당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라. 요즘 가정에서 이제는 몇 명이 키운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가 봐요. 몇백만 명이 키운다 그러는데 집에서 이제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애완동물들. 저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생명 존중의 삶, 생명 중심의 이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짐승을 아끼는 사람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게 나쁜 일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애완동물들, 개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 그냥 사랑하고 아끼면 되는데 관리해주면 너무 사랑해.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가끔 저도 텔레비전에 봐요. 거기 보면 뭐 김형욱이라고 하는 분이, 난 그 양반 반했어. 아주 개 전문가더만. 개 종류도 많이 알지만 그 개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키우다가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가서 이 사람이 조련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데 정확히 꿰뚫어 봐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야, 목회를 저렇게 하면 되겠다. 사람을 저렇게 꿰뚫어 보고 저렇게 심리를 잘 안다면 야, 저거 기가 막히다. 저 배워야 된다 저거. 눈빛 보고도 알아요. 가끔 개용내더니 이러고 막 싸우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쭉 들어보니까 아주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족으로 개를 받아들이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개는 개에게 내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를 개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개는 개 되게 해야 돼요. 근데 되게 문제 있는 가정들 보면요, 개를 자꾸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밥 먹게 하려고 그러고 똑같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헷갈려, 이 새끼가. 내가 개인가 사람인가 헷갈려. 되게 여러분, 거실서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거실서 개가 자기가 앉을 자를 주인이 앉으면 물더라고요. 왜 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자꾸 얘를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개가 귀엽다고 개 위주로, 자꾸 고양이 위주로, 개 위주로 가면서, 얘가 그래 네가 여기 앉고 싶다고 내가 피해줄게, 앉고 싶다고 내가 피해줄게, 그래 이쪽 근데 일로 피해줄게, 이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지금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지 맘대로 다 돼. 지가 왕이야. 왕처럼 되어주니까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여기 앉아있으면 무너는 거야. 자식이, 내가 서열순위가 1인데. 여러분, 짐승을 가리켜 양육한다고 하지 않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잘 가르쳐서 잘 길러내는 거, 키우는 거예요. 이걸 양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개를 양육을 하려고 그래. 개는 양육하는 게 아니고요, 사육하고 조련하는 거예요. 조련,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집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가꾼 정성 때문에 집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 사람은 이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계했죠. 돈 많이 벌어서 풀장 만들어 놓고 큰 대우 같은 저택 만들어 놓고 죽어라고 새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골아 떨어져가지고 잠자다가 새벽에 또 나가고 그럴 때에 거기에 다니면서 관리하는 분은 샤워하고, 그죠? 수영하고 음악 들어놓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누가 부러워요? 난 거기서 주인 할래? 아니면 그 밑에서 종 할래? 난 차라리 종으로 평생 살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일 못하겠다, 그 사람 죽을 때 돼서 들어오는 거거든. 그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참 많아요. 조금 아까도 개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은 사람이 개를 좀 이렇게 좀 키워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개가 사람을 양육을 해. 이렇게 하면 주인이 이리로 뛰라고, 이렇게 하면 이리로 뛰라고, 이러고 뛰고 있어. 한 대 쳐 갈기고 싶더라 진짜.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지으셨던 책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어요. 이분의 전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주교로 있을 때에 자신이 관장하는 교구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군데 교회를 이렇게 관장을 하잖아요. 아주 외진 곳을 한번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워낙 시골이고 외진 곳인데다가 오랫동안 거기는 말하자면 신부도 파송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삶이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사는 믿음이 좋은 한 농부를 뽑아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이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곳에 사제로 세우고 돌아갔어요. 말하자면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분이 다시 돌아왔는데 크리소스톰이 멀리서 본부로 돌아왔으니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엉뚱하게 세우는 게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는요, 목회자들이 흔하지만 중국 같은 데만 목회자가 없어서요, 교회를 한 목사가요, 모를까, 여기서부터 저 의정부나 아니면 설금까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카바하는 데가 많아요. 계속 다니면서 성 순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집중해주고 또 양육하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럴 때예요. 크리소스톰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잠이 오질 않으니까 다시 그곳에 가서 몰래 예배드리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거길 다시 찾아갔어요. 성당 기둥 뒤에 안 보이는 자리에 딱 뒤끝 앉아서 이 농부 늙은 사제가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살펴보는데, 그 농부 사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사제를, 신부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 아주 주어 짜듯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요. 짧은 설교를 안 배웠으니까 설교는 길지 않은데 사제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크리소스톰이 제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농부가 깜짝 놀랐죠. 예배 드릴 때 안 보였는데 기둥 뒤에서 쓱 나오니까. 더 놀란 것은 크리소스톰이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축복 기도해 달라고. 이 주교 아니야, 주교. 축복 기도해 달라고.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1000번 100번을 기도를 받아도 제가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교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엎드리십니까? 이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 당신의 손을 얹어서 나를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사제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주교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나요? 이 한마디가 주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 그렇지.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교의 눈에 볼 땐 그게 너무 뜨거웠던 건데, 이 주교는 자기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찬양도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앉아있지 않지요. 온몸으로 찬양 드리지요. 춤을 추는데 흉하지 않죠. 그들은 늘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게 참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러한 출렁임, 이러한 뜨거움, 이러한 갈증, 설레임, 이런 것들이 함께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출렁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제도, 자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똑같이 동등한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냉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주셔서 남은 생 살아갈 때에
어제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시게 만드는 성령의 귀한 심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음을 우리가 기다리오니 오늘도 충만하게 부으셔서 뜨겁고 열정의 가슴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돌아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